오늘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 가지고 계신가요? 죽음이 두려워.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 혼자 남겨질까봐 불안해. 가난해질까봐 걱정돼. 두려움.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셨는데 얼굴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두렵군요. 네. 너무 두려워요. 매일매일 두려워요. 두려움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 두려움이 만드는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밤마다 죽음이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지내셨는데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왜 못 주무세요? 물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요. 눈을 감으면 생각나요. 내가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무서워요.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셨어요? 갔죠. 의사가 수면제를 줬어요. 먹으면 자긴 자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두려움은 그대로예요. 그분은 저를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스님,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죽음에 무엇이 무섭습니까? 모르는 게 무서워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주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눈 감고 자죠.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야 당연히 일어나죠.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내일 아침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분은 멈췄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잠드는 것은 의식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잠듭니다. 왜일까요? 아침에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죽음은 다르잖아요. 다릅니까? 잠들 때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이요? 윤회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생이 끝나면 다른 생이 시작됩니다. 잠들었다 깨어나듯이. 그분은 그날부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명상했어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깨어나든 다른 곳에서 깨어나든 괜찮습니다. 부처님께 맡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냥 잠드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편안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가족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이제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병이 두려웠던 사람.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여성분이셨는데 건강염려증이 있으셨어요.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큰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증상을 검색하면 항상 암이나 중병이 나왔어요. 머리가 아파. 뇌종양이야. 배가 아파. 대장암이야.
가슴이 답답해. 심장병이야. 병원을 일주일에 2-3번 갔습니다. 의사는 매번 이상 없어요라고 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의사가 못 찾는 거야.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또 검사했습니다. 또 이상 없어요. 하지만 안심이 안 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고 또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이상 없대요. 그만 가세요. 아니야, 뭔가 있어. 나는 알아.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신병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더 아픈 것 같아.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무서울까?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평생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아버지의 고통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6개월간 상담받고 명상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변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덜 불안해졌습니다. 1년 후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아직도 가끔 무섭긴 한데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이제 알아요. 병보다 두려움이 더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걸.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웠던 할머니. 8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사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물었습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혼자 죽을까봐 무서워요. 자식들이 자주 오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바쁘니까 이해해요. 근데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해요.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 후에나 발견되는 거 아닐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밤마다 불안했습니다. 이웃이 권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세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 가보기만 해요. 한 번만. 마지못해 갔습니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혼자 사셨습니다. 다들 외로웠습니다. 다들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다 똑같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어요. 함께 밥도 먹고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늘 아무개씨 안 보이네. 전화해봐야겠다. 서로 챙겼습니다. 서로 연락했습니다. 3개월 후 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덜 무서워요. 혼자가 아니거든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만나요. 서로 확인해요. 오늘도 잘 지냈어? 하면서 외로움의 두려움은 함께함으로 극복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혼자예요.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 그런데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 그게 선물이에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가난이 두려웠던 사람. 6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고 계셨어요. 연금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살만했어요.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끄고 난방도 최소한만 했습니다. 외식은 절대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줄였어요. 돈 쓰면 안 돼. 아껴야 해.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있어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아니야, 모를 일이야. 나중에 병원비 나가면 어떡해? 돈 없으면 큰일 나. 자식들이 용돈을 드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너희가 쓰렴. 나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통장을 확인했어요. 돈이 줄어들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옛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작은 연금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는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친구가 웃었습니다.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뭐 대수야? 먹고 살만하면 됐지. 돈 없어서 불안하지 않아? 불안해봤자 돈이 늘어나. 불안한 시간에 친구 만나고 산책하고 책 읽는 게 낫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은 있는데 불안하고 친구는 돈은 없는데 행복하네.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난방을 적당히 틀었어요. 부인과 외식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도 마셨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조금 쓰니까 더 행복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구나. 아끼기만 하면 뭐해.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덜 불안해요. 돈이 많든 적든 그날그날 감사하며 살면 되더라고요. 가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두려움. 부처님께서는 4가지 두려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여쭤봤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죽음을 두려워한다. 둘째, 병을 두려워한다. 셋째,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넷째, 가난을 두려워한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여라.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이것이 진리다. 둘째, 병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몸은 무상하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을 스승으로 삼아라. 셋째, 외로움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원래 혼자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넷째, 가난을 두려워 말라.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삶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집착을 내려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죽음을 받아들인 스님.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였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스님, 어떡합니까? 스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어떡하느냐? 돌아가시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태어났으니 죽는다. 당연한 것을. 하지만 너무 일러요. 언제 죽는 것이 늦고 이른가? 아기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노인도 죽는다. 죽음의 때가 어디 있느냐? 스님은 마지막 6개월을 평소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예불하고 명상하고 경전 읽고 제자들 가르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구나. 제자들과 대화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하자.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삶이 자유로워졌다. 6개월 후 스님은 평온하게 입적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간다. 다른 곳으로. 너희들도 언젠가 오너라. 제자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스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두려움의 정체.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죽을까봐 두렵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릴까봐 무섭다. 아직 안 걸렸습니다. 외로울까봐 불안하다.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난해질까봐 걱정된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현재를 불안하게 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상상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가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상상입니다. 용기를 낸 사람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어요. 어릴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평생 수영장도 안 가고 바다도 피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수영 배워요. 안 돼. 할아버지는 물이 무서워. 왜요? 어릴 때 물에 빠졌거든. 그럼 이제 배우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용기 내세요. 손주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70평생 두려워했는데 이제 극복해볼까? 수영 강습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물에 발만 담가도 떨렸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물에 얼굴을 담글 수 있게 됐습니다. 2달째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3달째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영할 줄 알아.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70년 동안 두려워했는데 극복하니까 이렇게 자유롭구나. 두려움을 피하면 평생 갇힙니다. 직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두려움 극복하는 7가지 방법.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정하세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강해요. 하지만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두렵다고 인정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안 무서워요. 인정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어요. 결국 인정했습니다. 네.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인정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어요.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둘째, 직면하세요. 한 분은 평생 병원을 피했습니다. 병원이 무서웠어요. 병원 가면 나쁜 소식 들을 것 같아서. 하지만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참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치료하면 괜찮아요. 그동안 왜 안 왔을까? 두려워서 피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질 뻔했네. 직면하니 생각보다 덜 무섭네 하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면 더 커집니다. 직면하면 작아집니다. 셋째, 지금에 집중하세요. 한 분이 항상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떡하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스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지금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됐습니다.
지금 괜찮으면. 하지만 나중은 나중에 왔을 때 생각하세요. 지금은 지금을 사세요. 지금에 집중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넷째, 명상하세요. 명상은 두려움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 분이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20분, 저녁 20분.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두려운 생각이 떠올라도 덜 흔들려요.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명상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어요. 지금은 내가 두려움을 관찰해요. 아, 두려움이 왔구나 하고 보내요. 명상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5째,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한 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두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저는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부처님께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6째, 나누세요. 한 분은 혼자 두려워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나 사실 너무 무서워. 죽음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무서워. 너도? 응. 다들 무서운 거야. 당연한 거야. 나누니까 두려움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함께하면 작아집니다. 7째, 작은 용기부터. 한 분은 높은 곳이 무서웠습니다. 평생 2층도 안 올라갔어요. 하지만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2층에 올라갔습니다.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다음엔 3층. 그 다음엔 4층. 6개월 후 10층도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금씩 천천히. 작은 용기가 쌓이면 큰 두려움도 극복됩니다. 두려움 명상. 두려움을 다스리는 명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들숨, 날숨. 이제 두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그 두려움을 느껴보세요. 피하지 마세요. 온전히 느껴보세요. 어디가 긴장되나요? 가슴인가요? 배인가요? 느껴보세요. 이제 그 두려움에게 말하세요.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일부다. 하지만 너는 나의 전부가 아니다. 너는 지나갈 것이다. 깊게 호흡하세요.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 명상을 매일 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했던 할머니. 9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암말기였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뭐가? 돌아가시는 게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니? 다들 가는 길인데. 하지만 손주야, 할머니는 90년을 살았어. 충분히 살았지.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래도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무서웠어. 근데 생각해봤지. 무서워한다고 안 가나? 아니잖아. 그럼 무서워하며 갈 거야? 평온하게 갈 거야? 평온하게요. 맞아. 그래서 할머니는 평온하게 가기로 했어. 할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90년을 살게 해주셔서. 이제 평온하게 데려가 주세요. 손주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한다. 잊지 마.
웃음도 많았습니다. 죽는다고 슬퍼만 하면 뭐해.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자. 한 달 후 할머니는 평온하게 가셨습니다. 자면서 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고맙다. 모두들 행복했다. 가족들은 슬펐지만 할머니의 평온함에 위로받았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할머니가 보여주셨습니다. 노년의 4가지 두려움.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특히 4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1위는 죽음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무서워요. 2위는 병이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누가 돌봐주지? 3위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면, 혼자 죽으면. 4위는 가난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모두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 무서워요. 어떻게요? 받아들였어요. 죽음도, 병도, 외로움도, 가난도 다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절에 다니면서요. 스님 말씀 들으면서, 명상하면서. 그랬더니 평온해졌어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어느 마을에 웰다잉 모임이 있었습니다. 60-8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무섭지 않아? 하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는 어떻게 죽고 싶은가? 장례는 어떻게 치를까? 유언은 뭐라고 남길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계속하니까 편해졌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살아있음이 감사해져요. 또 다른 분은 이랬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매일이 소중해졌어요. 내일 죽어도 후회 없게 오늘을 살아요. 유언장도 미리 썼습니다. 장례 계획도 세웠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요. 미리 다 정해놨어요. 자신의 장례식 음악도 정했습니다. 입을 옷도 정했습니다. 제 장례식은 슬프게 하지 말고 밝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다 가니까. 죽음을 준비하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이제 무섭지 않아요. 준비됐거든요. 병을 스승으로 삼은 사람. 70대 남성분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평생 약 먹어야 하고 음식 조심해야 하고. 우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병이 나를 바꿨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었어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근데 당뇨 오고 나서 식사를 조심하게 됐어요. 채소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혈압도 정상이 됐고 체중도 줄었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병이 나한테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근데 병 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일은 모르는 거라는 걸.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한테 짜증도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병을 원망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병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병을 스승으로 삼으니 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배운 사람. 75세 할머니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 10년은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요. 하지만 5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혼자인 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처음에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했어요. 경로당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이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혼자예요.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결국 자기 인생은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편해졌어요. 외로움의 두려움이 자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혼자도 좋고 함께도 좋아요. 둘 다 소중해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 65세에 은퇴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금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까? 부족하면 어떡하지? 매일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쓰고 1년에 얼마 쓰고 10년이면 얼마. 10년 후면 돈이 떨어지네. 그럼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옛날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돈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굶고 있습니까? 아니요, 먹고는 삽니다. 지금 잘 곳이 없습니까? 아니요, 집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지금 괜찮으면 됐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맞아. 지금 나는 괜찮아.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고. 나중 일은 나중에 걱정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한 겁니다. 돈 없으면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해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봉사하면서 행복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구나. 그리고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때때로 도와줬습니다. 이거 드세요. 누군가 과일을 줬습니다. 같이 식사해요. 누군가 밥을 샀습니다. 돈을 붙잡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왔는데 놓으니까 오히려 들어오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 뭐든 다 흘러가는 거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 병이 무서웠던 사람, 외로움이 두려웠던 할머니, 가난이 무서웠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의 평온한 죽음, 용기를 낸 할아버지, 웰다잉 모임, 병을 스승으로 삼은 사람, 혼자서도 괜찮은 할머니,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 모두 하나를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직면하세요. 지금에 집중하세요. 명상하세요. 기도하세요. 나누세요. 작은 용기를 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모두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용기를 내시기를, 평온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